400년 전에 한 벨기에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나무가 자라는데 도대체 그 나무가 자라나는 그 거대한 나무를 무엇이 구성할까라는 것이 궁금해졌거든요. 그 나무가 도대체, 그 거대한 나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으로 만들어지냐라는 거 궁금해서 실험을 했는데, 나무 2kg짜리를 심었고 조그만 화분에다, 그리고 흙을 90kg를 넣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물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나무가 자란 것을 보았더니 2kg짜리 나무가 77kg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나무가 77kg, 75kg가 늘었으니 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겠구나. 왜냐하면 뿌리에서 양분을 올리니까 흙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흙의 무게를 재봤더니 89.9kg, 실제 무게는 57g 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나무가 무려 75kg가 더 늘어나고 자라났는데 흙의 양은 1kg도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57g만 아주 조금 줄어들었고 나무는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러면 흙에서 이 나무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거대한 나무와 줄기와 이파리는 다 어디서 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거워지고 커졌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매일 줬으니까 물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거대해졌나 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에 다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 빨아들인 물은 다 이파리를 통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줄기와 수천 수만 개의 이파리들은 물에서 온 것도 아니고 흙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거대한 엄청난 무게, 어떤 거는 몇 톤짜리 그 거대한 나무들의 그 구성 요소들, 그 나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그 거대한 나무들이 몇 톤씩이나 되는, 수십 년, 수백 년씩 자라면서 그 거대해진 나무들이 이렇게 구성되게 된 것은 그것들이 공기에서 그 재료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에 무게가 있어요? 공기가 보여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기가 굳어진 게 나무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알게 된 거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이산화탄소 할 때 이산화탄소는 산소 2개에다가 탄소가 결합된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 줄기와 이파리들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우리에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신 분이고 오묘하신 분이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2개를 빼낸 것은 우리에게 주고, 그 탄소만 자기 몸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공기 중에 그 탄소가 얼마큼 되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몇 톤짜리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에요.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가 어디서 왔다고요? 공기에서 왔어요. 공기에서. 그래서 불이 나면 나무를 태우잖아요.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가 태우고 남은 그 재가 이만큼 모이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재는 그 탄소가 아니라 뿌리에서 아까 57g 아주 미량의 미네랄들을 흡수를 하는데, 그 탄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고 그 미량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흡수한 그 미량의 미네랄이 남은 게 그게 재예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불에 타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산화탄소의 그 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것들이 불타게 될 때는 거꾸로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 태양 에너지가 다시 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왜 불탈까요? 뜨거우니까 불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순수한 분들이에요. 저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뜨거우니까 불타지. 이렇게 나무가 왜 불타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나무와 산소가 불태우는 거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불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이 타는 것은 나무 안에 있었던 공기, 그 요소 중에 뭐예요? 탄소. 그 공기가 다시 나무와 분리돼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모아놓았던 그 공기의 일부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공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불타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산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조건일 뿐이고, 실제로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시 그 공기의 요소가 다시 대기로 날아가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산소가 있는데도 나무가 불타지 않잖아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냥불과 같은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당기면은 결합되어 있던 그 탄소, 공기 원소들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그게 분리되는데 어떻게 분리되냐면, 하나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그게 분리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무슨 에너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받아왔던 그 태양 에너지가, 공기와 결합된 그 태양 에너지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안에서 빛도 나고 열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나무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조개의 원자가 동시에 연쇄 반응하면서 그게 분리돼서 나오니까 그 안에 쌓여져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나오면서 어유 따뜻하다, 어유 이렇게 해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탈 때 나오는 그 불과 열은 실제로 나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잠시 그 몸통 안에 그것을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기,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나면서 받았던 그 태양빛, 그 에너지들이 다시 자기를 비워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알겠어요. 열이 나고 빛이 나는 것은 어떨 때 나냐 하면, 그 높은 상태의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빛으로 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태울 때 아이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자기를 겸비하게 다시 내려놓고 부정하는 자기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은 어디서 온 빛이에요? 1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받아왔던 태양빛, 그 하늘의 그 온기를 지금 수십 년 전에 그 받았던 그 빛을 우리가 불을 태우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해지고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요소들을 나무가 저장하고, 무엇을 통해 저장한다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햇볕을 받으면서 그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사람이 쫙라고 해서 그게 불을 당기면 그 10년, 수백 년 동안 모아두었던 그 햇빛 에너지, 그 빛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비우면서 다시 제로 내려가면서 없는 공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빛과 열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무엇이냐 하면 햇볕을 저장하는 배터리 저장 창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그 빛과 열은 나무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받았던 어떤 것들을 다시 기회가 되었을 때 내어주는 현상이 그 빛과 열이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받아와서 이렇게 모아두었던 그 따뜻한 에너지를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방출하는 사건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받은 그 빛의 에너지를, 햇빛을, 결실을 맺게 된 것도 나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실을 맺은 그 과일, 열매,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햇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호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걸어다니게 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누군가 그것을 잔뜩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잔뜩 모아두었다가 그걸 열매로 다시 바꾸어서 그 에너지를 우리는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햇볕을 먹을 수는 없어요. 햇볕을 아무리 먹어봤자 힘은 안 나. 근데 그것을 대신 먹어서 나무로 그리고 과일로 이렇게 채소로 딱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그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햇볕 에너지 과일로 단단하게 굳어진 어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은 것은 무엇을 먹은 거예요? 햇볕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그 햇볕 에너지가 그 빛이 비춰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자라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고 뭐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하고 잔뜩 모아놓은 에너지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햇볕 에너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신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나무는 햇볕을 모아놓은 배터리, 저장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뭐예요? 햇볕 에너지, 햇볕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빛이 비춰오고 다른 존재들이 그것을 열심히 잘 모아서 그 모은 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지금 생각하게 된 것도 언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이미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한참 전에 계속 은혜의 햇볕이 쏟아졌는데 그 햇볕 나와 상관없이 쏟아진 그 햇볕을 나를 위해서 후대에 있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두고 저장해두고 했던 그 존재들이 그 햇볕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은혜의 햇볕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모아두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자기 부정의 희생을 한 나무와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그 햇볕,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것을 열심히 모아서 누군가 모아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자기 부정적인 희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어주셨고 그 은혜의 빛을 주어졌을 때 그게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먹을 음식으로 과일로 내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을 쬐잖아요. 이 전기 에너지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이 들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오래전에 비춰온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았어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태울 때 불꽃이 이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주님이 불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1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쏟아졌던 그 햇빛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불꽃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현상이 불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에 있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햇볕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먹고 살라고 따뜻하라고 살며 기도하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쏟아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 후대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쬐는 모든 빛과 먹는 양식들과 우리가 마시는 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미리 어떻게 하신 것이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은 몇 살 때 뭐 해야지라고 부모들이 애들은 몰라 그냥 재미나게 살아. 애들은 행복하게 명랑하게 사는데 부모들은 뭐예요? 얘가 그 몇 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을 예상하고 부모들은 미리 준비하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준비하고 모아두었다가 그 모아두는지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철든 애들은 알겠지만 보통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상관없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때 내어준 거예요. 나무가 불타는 것도 그런 거고 우리가 먹고 살면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내려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과에도 나왔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게 된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은혜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먹고 사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며 있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빛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빛을 먹지 못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근데 먹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라고 마귀가 꼬드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단 1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은혜로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네가 알기도 전에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의 명령이 실제로 알고 봤더니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확증하는 명령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 마귀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벌벌 무서워 떠는 것을 그 불쌍히 여기서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알게 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미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후차하게 변명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여쩌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그 배은망덕과 그 악함과 변명과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집사님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셔서 신문하시잖아요. 신문하시는데 정죄하기 위해서 신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신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재판하시고 신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셔서 너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했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 법이 이러니 너희는 먹었지.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이제 죽을지어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앞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렇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니네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의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셔요? 뱀에게 돌려요. 네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 여자도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 유예의 기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심판이 어떻게 그 즉시로 주어지지 않고 지연됐어요. 어떻게 지연됐어요? 거의 무한하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주면서 그 은혜의 햇빛 덕분에,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죽지 않고 후손이 생길 거야. 그리고 뱀을 끈짝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거야.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어요.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햇볕은 어떻게 온 것일까요? 뱀이 어디를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무는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찮은 그 마귀 사탄한테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야, 저리로 가! 하면은 마귀는 근처도 못 와요. 너 없어져라 하면 마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권을 가지신 분이 마귀한테 물려서 죽임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당할 거예요? 죄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저 높이 3층 하늘 7층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 빛 언제 나온다고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에너지가 나무가 불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낮아지면서 불꽃이 되고 우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높이 하늘 높이 계셨던, 가장 높이 계셨던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셔요? 이 죄악의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에덴에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심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지연됐는데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은혜 주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아두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며 기도하면서 있도록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 임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임하신 은혜로 빛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다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 높은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육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몸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은혜를
계속 주시다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영광의 빛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언제부터 참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 끝났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줘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비쳐나온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여러분, 나무는 타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된 것들에도 타면은 결국 그 에너지가 없어져서 요만큼 재가 남아요. 미네랄만 남잖아요.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햇볕, 그 놀라운 은혜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게 해요? 무궁하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선지자의 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은혜스러운 얘기라. 왜요? 에덴 동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른 인류가, 다른 존재가 태어나면 태어났을 텐데 그 인류가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인류가 지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연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셨던 거예요.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있게 된 것은 누구를 힘입은 것이다? 그분을, 자기를 부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은혜 그 햇볕을 우리를 위해서 터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정의 의가 지금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추운 겨울 같은데 뭐 야외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모닥불 베고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순간을 위하여 10년 전, 20년 전은 계속 그 햇볕을 수고하면서 모아두었고 그리고 자기 부정의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자기한테 모아두었던 것을 아낌없이 지금 내어주는 사건이 따뜻한 불멍 사건이에요. 그 10년 전에 따뜻한 그렇게 내어주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에너지가 햇볕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에덴을 비춰주었던, 다시 그 범죄했던 사람을 살도록 하셨던 그 은혜의 햇볕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은혜의 햇볕을 받는 우리는 다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비춰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 영광의 햇빛, 우리를 살게 하는 빛은 어떻게 해서 비춰오는 빛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비춰졌던 그 은혜의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지금 우리에게도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랴복음 기별 1권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갈바리의 십자가에 비친 광명한 빛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고통과 굴욕과 수치와 고뇌의 죽음까지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의 햇볕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비춰오는 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그 무궁한 사랑의 빛이 비춰오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사이에 미움이 있다 없다? 미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깨뜨려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기 전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놀라운 생명의 일들, 사랑의 일들, 가족의 일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도 전에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햇볕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로 회복되고 새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랴복음 기별 1권에 있는 말씀 계속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표시팔로 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탕자까지도. 탕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까지라도 언제나, 여러분 여기다 언제나에 주목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환영하신다. 아멘. 그게 에덴에서 비춰온 그 빛,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기를 무릅쓴 사랑, 갈바리 산상에서 나타나신 그 사랑은 용납과 평화의 사랑에 대한 죄인들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타잖아요. 자기 스스로 불타지 못해요. 그 옆에다가 성냥불을 딱 붙여주면 딱 이렇게 전자들끼리 이렇게 꽉 뭉쳐져 있어요. 탄소하고 이렇게 해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흩어놓으려고 해도 안 흩어져 있어요. 나무에 못도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꽉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불을 탁 하면은 그 전자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하나가 딱,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딱 느슨해지면서 무장을 해봉하면서 딱 하면 얘가 해방되면서 연속으로 툭툭툭 하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와 강력한 결합들이 해체되면서 다시 그 햇볕 10년 100년 전에 그 오랫동안 비춰왔던 햇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햇볕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도, 우리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자기 부정의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자기 부정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정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은혜의 빛에 불에 당겨져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에 있는 걸 읽어드리는 말씀 마칩니다. 의의 태양의 광선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며 기동하며 있도록 영원토록 있게 할 수 있는 그 의의 태양의 햇볕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햇볕, 우리의 팔을 들어서 그분의 의의 태양 햇볕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태양의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햇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비쳐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변화의 약속들이,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